기독교는요, 황제 이 교황주의에 우리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어요. 이 황제 교황주의를 황제의 그 권력과 세력으로 이 종교까지 다스리려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황제 교황주의라고 그래요. 짧게 얘기하면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교황주의에 빠지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교황주의죠. 이 교황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교황이 이 교권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것이 교황주의예요. 이 교황주의에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카톨릭이에요. 이 교황을 신격에 두고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교회가 세속화돼요. 말씀이 떠나고 교회가 세속화되죠. 그래서 이 카톨릭이 아주 세속화돼서 그런 동성연애라든가 동성애 문제라든가 아니면 세습의 문제라든가 이 그 어떤 성직 매매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그 카톨릭이 큰 문제를 일으키고 그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그것을 어떻게 해서 조금 좀 회복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라고 했던 이 사건이 거기서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분리주의에도 빠지지 않아요. 이 분리주의라는 건 우리는 구별되고 성별된 사람들이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이 세상과 분리되는 거예요. 떠나는 거죠. 우리끼리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도 원하지 않아요. 이런 데도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전교 분리 원칙을 주장해요. 예전엔 정권 분리 원칙이라고 그래도 말하고 그 전교 분리 원칙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종교 분리 원칙은 이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종교의 신앙이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면서 정치와 분리되는 거예요. 근데 정치와 분리돼서 어떻게 정치가 잘못됐을 때는 가감없이 이 기독교가 그것을 향해서 얘기할 수 있는 이것이 종교 분리 원칙이에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게 아니라 분리가 되되 서로 상관을 하지 않되 정치가 잘못됐을 때는 그 정치를 향해서 가감없이 바른 소리를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종교 분리 원칙이에요. 그래서 정교라는 것을 얘기했죠.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런 기독교가 지금 이 대한민국을 보면서 참으로 참담 이 삶을 지금 보게 돼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예전에 그 황제 교황주의로 빠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교황주의와 더불어서 두 번째였던 교황주의에도 빠져 있어요. 황제 교황주의를 통해서 이 정치가 이 종교에 들어와서 이 예전까지도 종교의 모든 가지도 이 코로나라는 문제를 가지고 이 관여를 하려 하는 이것이 문제인 거죠. 여러분 누구보다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위험하고 이것에 주의해야 되고 방역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것 이거 우리 기독교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데 지금 이단 사이비를 통해서 나타난 것을 이 전 교회 이 정통교회까지도 싸잡아서 다스리려고 하는 것이 이 문제인 거죠. 이것은 중세교회 중세교회 시대로 다시 돌아가는 한원하는 그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사실은 잘못됐다고 외쳐야 되는 사람들이 사실은 우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해요. 교황주의는 어떤가요? 지금 이 문과 더불어서 이 교황주의에 빠져 있어요. 이 교황의 교권을 가지고 전 세계를 통치하려고 하는 것이 이 교황주의거든요. 지금 천주교는 여러분 국경 없는 나라예요, 사실은요. 전 세계 곳곳에 그들이 정보망은 다 가지고 있고 그들이 권력은 막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그들이 잘못된 것이에요. 제가 어제 우리 조카가 결혼해서 그 결혼식에 다녀왔어요. 우리 조카는 KBS 방송국 라디오 쪽에 근무를 하고 둘째 조카는 그 KBS 그 TV 쪽 방송국의 PD로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그 집은 4대째 이 카톨릭 집안이에요. 우리나라 최초의 카톨릭이 들어왔을 때부터 시작한 이 집안이기도 해요. 근데 그래서 우리 매형은 평신도 사제죠.
우리 매형이 찾아와가지고 하루는 그 해를 먹으러 가자고 그랬더니 술을 막 따라주면서 먹으라는 거예요. 제가 강력하게 거절했죠. 안 됩니다. 좀 마셔서는 안 됩니다. 저의 정체성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자기들은 다 마신다는 거죠. 신부하고 가면서 오사장, 김사장 하면서 마신다는 거예요. 아니 거기 가서는 갑자기 왜 신부가 김사장이 돼요? 그래서 마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시라는 거예요. 끝까지 거절하면서 제가 얘기했죠. 우리는 한 잔만 마셔도 면직이 됩니다. 지금까지 수년 동안 공부했던 것 다 박탈당하고 평신도로 전락을 합니다. 면직이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거절을 했어요. 근데 우리 큰 누님은 너무 술을 많이 드셔서 예전에는 막 바지에도 실례를 할 정도로 이렇게 술을 많이 드셔요. 카톨릭에 왜 빠지나가 했더니 그 세상과 이 정체성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세상과 짝해가지고요. 세상이 하자는 거 그냥 하고 세상이 가자는 것 가고 그냥 세상 거 다 하고 싶으면서 하는 거죠. 이거는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강한 용사, 강한 군사라고 그러고 우리가 참 믿음의 사람이라고 믿음으로 가르친다는 게 뭔가요? 믿음 생활 하라는 게 뭔가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정체성을 분명히 해라. 정체성을 분명히 해라.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 우리가 늘 얘기하시잖아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너같이 너의 자녀들을 태어나면서부터 이 팔에 목에 이마에 붙여서 하나님 말씀과 규례를 지키고 가르쳐 지키게 해라.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라. 주야로 늘 이런 이게 강한 사람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는 거 그리고 말씀을 말씀답게 듣는 거 이게 강한 사람이고 참다운 크리스찬이죠. 근데 어떻게 거기서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서 너는 차든지 덥든지 알아.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사무엘은 이렇게 말해요. 너 오늘 분명히 택하라. 분명히 해라. 분명히 어떻게 신앙을 너 분명히 해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이게 크리스찬인지 이게 non 크리스찬인지 엔 크리스찬인지 이게 기독교인인지 이 세상 사람인지 이 알지도 못하는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이렇게 하거든요. 오후 때 우리가 볼 말씀이 이 야고보서의 말씀 2장 말씀인데 그것에서 이 행함과 믿음을 얘기하잖아요.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아니 예배도 예배답게 드리지 못하는 이 행함이 어찌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너무 궁금해서 이 예배 가운데서도 잡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나의 행동과 나의 삶은 그곳에 다 꽂혀 있다면 그것이 무슨 크리스찬의 모습이겠냐는 거예요. 그런 삶이 어디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크리스찬다운 크리스찬의 그 한계를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는데 그들 집 우리 그 조카네 가정을 생각하면서 오는데 언젠간 나에게 질문했던 어떤 사람이 나에게 질문했던 그 질문이 생각나는 거예요. 카톨릭에도 구원이 있습니까? 카톨릭에도 구원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주교 카톨릭에도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해요. 뭐 그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사실 이 기독교와 이는 역사는 이 구원론과 더불어서 성장했고 세워져 갔어요. 이 구원론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고 수많은 사람들이 싸움을 싸웠고 죽어갔어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그러겠어요. 어떤 지각 없고 생각 없고 아무 그것에 관심 없는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지성인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싸워갖고 죽어갖고 피를 흘린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황제 국권주의로 말미암아 얼마나 또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습니까 역사에. 그리고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인데 그렇게 싸웠을까요? 그리고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서도 피를 토하며 논쟁을 하면서 그렇게 싸우고 있을까요?
여기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을 줄 믿습니다. 예? 구원론이 그렇게 중요해요. 근데 그래서 그렇게 묻는 거예요. 가톨릭에도 목사님 구원이 있습니까?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가톨릭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가톨릭에는 구원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분명하게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요즘 요셉이가 말하는 것처럼 확실하게 그 이유를 말해 보세요. 첫째는 왜 그래요? 마리아 우상 숭배설 때문에 그래요. 마리아는요, 누구를 통해서? 그 성령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말씀대로 잉태하시고 출산했어요. 마리아는 그저 인간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그를 우상화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가톨릭에 가기만 하면 들어가는 입구서부터 다 누가 있어요? 마리아가 있어요. 그 마리아에게 이 합창을 하고 절을 하고 기도를 하고 돌아가요. 더한 것은 가톨릭에는 그의 이름으로까지 베드로 이름 또 마리아의 이름으로 가지고 기도를 해요.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만 봐도 여러분 그게 없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그 잘못된 중보설이에요. 이게요. 중간에서도 여기 얘기하고 있지만 제가 어제 저녁에 쓴 글이지만 여기 중보설이에요. 중보설. 신부 중보설도 있지만 이 중보설이에요. 우리의 중보자는 오직 한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 없어요. 예. 우린 그의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우린 그의 이름으로 제사를 받으며 우린 그의 이름으로 천국에 가요. 예? 중보자가 인간이 될 수 없습니다. 마리아가 될 수 없고 신부도 될 수 없고 누구도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만 돼도 안 되는데 이렇게 많아요. 이 건물의 신성시하고 말이죠. 미사를 얘기하지만 미사에서 정작 그 떡과 잔을 분배하지 않아요. 특히 떡은 먹되 잔을 분배하지 않죠. 그건 신부의 어떤 이 중보설과 교만 때문에 그래요. 갑자기 어제 서울에 있는데 여기 그 안양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친구로 지내는 이 목사님이 지박사님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어디 있습니까? 나 지금 결혼식장에 와 있습니다. 여기 내 조카가 결혼하는데 천주교인이라 신부가 주례를 할 것 같았는데 신부가 주례 안 하고 이렇게 양가 부모가 하니 참 신선하군요. 그 얘기를 잠깐 했어요. 우리 두 사람이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이제 잠깐 찾으러 왔는 사이에 그랬더니 그러냐고 서로 대화 좀 나누려고 그랬다고. 그러다가 천주교 생각이 더 난 거예요. 그래요. 여기 두 번째는 교황주의라 아까 말한 거죠. 교황주의 아직도 빠져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교황의 권리가 지금 굉장한 거예요. 사실은. 이 교황이 세상의 그 권력까지도 다스리려고 하는 이 교황주의가 여전히 빠져.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기독교로서 말씀을 사수하고 지키고 지금 비록 이렇지만 이렇게 그나마 훼손되지 아니하고 진리를 훼손하지 않고 그 성경의 정통성을 지키며 사람이 있든 없든 작은 무리가 모이든 안 모이든 이렇게 지켜가는 것은 이 교황주의에 빠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단 사이비도 이와 같아요. 사실은요. 한번 교주는 영원히 총회장 교주 이래가지고 그 교황주의에 빠져 있는 그 모습과 똑같아요.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한번 총회장이라도 1년씩뿐이 안 돼요. 1년에 한 번씩 이 교황주의에 빠질까봐 교권주의에 빠질까봐 1년에 한 번씩 바꿔주죠. 선거를 통해서. 그것도 선거도 우리 성경적으로 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바꿔요. 이 완전히 다른 이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여기
지금 그거 하는 거 보세요. 오직 한 분은 그분은 그분이다. 이래서 우리가 이것을 없다 저는 얘기를 해요. 이 외에도 시간이 없어서 이 종이가 작아서 제가 다 쓰진 않았지만 등등등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이. 저도 카톨릭 생활을 좀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제가 그 당시 조금 말썽을 많이 벌였기 때문에 우리 지금도 좀 전에도 앉아서 우리 어머니를 생각했어요. 말썽을 많이 부리니까 우리 어머니가 나를 기도한다고 묵주를 돌려 가시면서 꼭 염주하고 똑같아요. 그 절에 그걸 돌리면서 이 또 거기 가면 물도 팔아요. 이 카톨릭은 물도 팝니다. 우리 너 이건 물 사갈래? 우리 요셉이 오늘 팔지도 않지만 천주교 가면 이렇게 물도 팔아. 그러면 이걸 물을 사다가 향나무에다 찍어가지고 뿌려. 잠자고 있는데 막 뿌려요. 와, 물을 파는 사람도 그렇지만 사오는 사람도 또 참 대단해요. 그게 또 믿음이기도 하지만 그걸 또 갖다가 뿌려요. 귀신 쫓는다고. 우린 누구의 이름으로 쫓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요. 그거 이 주술적인 행동 안 해도 돼요. 주술이죠. 이게 뭐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돼요. 오늘 시간 되는 이 점에서 그냥 할게요. 오늘 우리 이렇게 합시다. 확실히 알자.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나님 말씀 이 2장 15절로부터 말씀을 보면요. 첫째는 여러분 이것이 모든 되어질 일들이 우리의 모든 되어짐의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돼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확실히 알고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와 또 거짓 것에 현혹되고 유혹되고 거기 빠지지 말고 우리 확실히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가 등장이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셔서 주님이 그 모인 무리들에게 말씀하세요.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말씀하세요. 너는 몇 날 며칠이 못되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부어주리니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들은 많은 무리들 중에 120명만이 그때 수천 명이 모였는데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은 다 자기가 이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듣지 않고 돈 벌러 또는 자기 이 가정으로 예전에 했던 일로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렇지만 120명만이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그들은 약속의 말씀을 기다렸어요. 말씀을 보며 들으며 기도를 하며 약속의 말씀을 기다렸어요. 그러자 10일이 되던 날 오순절 날에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어떻게 강한 군사가 될 수 있어요? 내가 강해야지요. 내가. 그 이루어졌어요. 그죠? 그 약속의 말씀 그 이루어짐을 체험한 이들이 마음이 뜨거워져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았기에 너무 마음이 뜨거워져서 거리로 나가서 막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이때 전 세계 각국에서 영국, 프랑스, 미국 등등 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말로 이 갈릴리 사람들이 공부도 안 한 학교도 안 간 이 사람들이 전 세계 말로 막 하는 것을 듣고서는 깜짝 놀라요. 그때 성경에는 말하기를 야 세술에 취했다 조롱하는 무리들이 있었던 거예요. 신기하게도 놀라고 깜짝 놀라는 사람도 있었지만
저들은 세술에 취했다. 조롱하는 무리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조롱하는 무리들을 향해서 이 베드로가 외쳐요. 이거는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이거는 요일서의 말씀이 응해진 것이다. 요일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이다. 하나님이 그 예언의 성취, 말씀의 성취다. 이루어진 사건이다. 라고 외쳐요. 그래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이 응해진 사건인 줄 몰라서 우리가 세상에 빠지고 유혹에 빠지고 또 이단에 빠지고 사단에 빠지고 이 잘못된 이 교리, 잘못된 이 종교에 빠져서 이 구원론도 잊어버리고 허덕이다가 이 최후에 내 삶도 어그러지고 힘들다가 이 다음에 돌아오는 그 인생이 아니라 내가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지옥 형벌에 떨어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이 확실히 알아서 여러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강한 사람이에요. 이게 강한 용사예요. 이게 강한 군사예요. 내가 왜 강함이라는 단어를 자꾸 쓰냐면요, 성경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강한 용사다, 너는 강한 군사다,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강한 용사인데요, 우리가 누군지를 몰라요. 이 정체성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부름받은 부름자에 소명받은 소명자, 사명자는 받은 사명자가 우리예요. 우리 사명자예요. 사실요. 우리 이 정체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말씀이 훼손돼서 이 진리를 훼손해서 확실히 알지 못해서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는데 그 말씀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예언의 성취고 너희는 그 예언의 성취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건 구원론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 우리의 어떤 종교 행위나 우리 착한 행실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요.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이죠. 에베소 2장 8절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이 구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해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받았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요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다 애우고 있었는데 틀릴까 봐 자꾸 보게 되니까 의식적으로요. 이러네요. 우리에게 분명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십자가의 은혜, 그 주님의 은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 우리를 사랑하시기까지 자기를 내어주신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 쏘신 그 주님의 은혜, 우리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요.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요.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요. 무엇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요? 그러므로 셋째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도행전은 무엇보다도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 21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 우리 한나가 힘들군요. 예.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우리 한나도 힘든데. 예. 여기 21절만 볼까요? 그러면 우리 한나를 위해서. 21절. 오늘 읽은 우리 사도행전 21절. 예, 2장 21절. 자, 다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자, 누구든지 누구 이름을, 주의 이름을. 여기에 부른다는 게요, 여러분 그냥 안 믿는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 부름이 아니라 고백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주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언어적으로. 그래서 성경은 말씀해요. 너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신하여 뭐에?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말씀이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이게 로마서 말씀인가요? 요한복음 말씀인가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갑자기 예. 자, 이렇게 말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시인하는 게 고백이에요. 다시 말해서 단순히 그냥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원자이심을. 로마서 1장 10장 10절. 예, 들으셨죠? 로마서 10장 10절. 네. 자. 아멘. 예. 들으셨죠? 자, 그래요. 갑자기 막 헷갈렸어요. 난 공간복음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얘기하고 보니까 공간복음에 있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자, 이 말이 뭐예요? 구원에 이르는 애라. 이것처럼 이 고백하는 거,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주임을 시인하는 것, 고백하는 것.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고백하는 자들, 시인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것. 이 단순히 그냥 이런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늘 고백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